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과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로 계속 진행되는 12번의 강의 중에서 오늘 5번째 강의, 생명과 죽음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상을 깊이 생각하면 참 신비합니다. 종종 전쟁이나 폭동이 일어나면 인간의 생명이 마치 파리 목숨처럼 쉽게 끝나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한 사람의 죽음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됩니다. 어떤 어린이의 유괴 사건이 신문에 나오게 되면 온 국민이 그 아이의 생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에 만약 그 아이가 유괴범에게 살해당한 것이 확인된다면 수많은 사람이 그 아이의 사라진 생명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깊은 애도를 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은 그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고 또 죽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시작에 관한 내용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창조인과 진화인과에서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창조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과 인격을 가진 개체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 생명의 기원에 관한 설명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죽음에 관한 문제도 창세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이 생명의 시여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건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분이 인간 존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장치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9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죽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창세기 3장 2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선 사람은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과일 속에 어떤 생명적 요소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생명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교훈적 의미가 담긴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악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그 과일 속에 생명을 죽게 하는 독소가 들어있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천지 만물에 대한 주권을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관리권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니다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려고 에덴 동산 중앙에 가면 그곳에서 선악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선악과를 보면서 이 천지 만물과 자신들의 주인은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끊는 행위였던 겁니다.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관계를 끊으면 자동적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과의 관계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사람의 생명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생명과 죽음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이 성경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셋입니다. 예수님, 어느 제자, 그리고 죽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는 이 제자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식에 참여하여 그 의식을 치르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그 제자는 죽은 자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안목으로는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중에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또 다른 한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가 병이 들었다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어있는 사람을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생명과 죽음의 차이를 명백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여 그분과 연결되는 순간 생명은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인간은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땅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식물의 줄기에서 잘려나온 가지는 당장 생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상태와 같은 것이고, 마르기 전에 다시 줄기에 접붙임을 받으면 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즉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은 생명이 마르기 전에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죽음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해가 명백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생명을 얻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상태에서 죽는 것을 성경은 잠들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잠들었다는 것은 언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신다는 말은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모든 인류를 위한 희망과 생명의 말씀으로 널리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 관계를 맺는 순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